오늘 1세기 교회의 코이노니아, 1세기 교회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이 한 단어로 정의가 되지 않는 참 신비스러운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이 doing이라고 하는 행동보다는 being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리고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의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에서 쓰인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제 혹은 교통, 교제, 그리고 참여, 나눠줌, 그리고 연보 혹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헌신, 이렇게 네 가지 용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제라고 코이노니아가 번역되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이제 교제가 나오죠. 이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이제 참여가 나옵니다. 이 참여가 헬라어 원어에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participation이라고 이제 참여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눠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나누어 주기를 할 때 나누어 주다, 나눠줌, 이것이 바로 헬라 원어의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나눠줌 바로 영어로는 이제 share입니다. 이제 나눠주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에 이제 연보가 코이노니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보가 이제 코이노니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알면 연보를 offering이라고 이제 아는데, 영어 NIV에는 contrib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헌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코이노니아 용례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제하다, 또 나눠주다, 참여하다, 그리고 공헌, 헌신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이노니아의 용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에서 뭐 강조하죠? 코이노니아 강조하죠. 차라리 구역 예배를 드려라, 성경 공부를 해라, 친교 중심의 모임을 가져라,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는 어떨 때는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뭔지 아십니까? 셀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고 마을에, 권역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차라리 목사님요 구역 예배를 하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목사님 친교 모임을 하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라고, 교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초는 뭐냐면, 우리 셀 모임의 주체는 셀 리더나 셀원이 아니라 누구시다? 그렇지, 성령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셀의 코이노니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초입니다. 우리 셀의 코이노니아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셀 리더와 셀원의 역량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결국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셀 리더 안에도 계시고 셀원 안에도 계신 그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그 셀에서 역사하고 운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코이노니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세기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풀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코이노니아가 풀어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 기도로 교통해야 교회가 강해진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교통해야 교회가 강해진다.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코이노니아가 골로새 교회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1장, 2장이 전반부고 3장, 4장이 후반부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족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충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도전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비판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 3, 4장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4장은 이 골로새서의 편지의 끝부분으로 마지막 권면과 이제 끝 인사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골로새서 4장입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요, 주변에 있는 이제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플랫폼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써서 그리고 어떤 애정을 담아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당부한 첫 번째 겁니다. 4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겠죠. 편지를 마무리하며 하는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고 영적 온도가 올라가니까 영적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일 때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즉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뭘 들어야 순종을 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듣고 순종할 힘이 부어져야 순종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또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또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이 오직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방편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1조를 들으십니까? 하루 24시간입니다. 하루에 11조 2시간 40분. 하루에 11조인 2시간 40분을 주께 드리고 2시간 40분 못 드리겠다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수제자들에게, 얘들아 네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1hour라고 나옵니다. 1시간. 얘들아 1시간도 기도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루에 11조인 2시간 40분을 주께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요즘 한절기라 우리 성도분들 감기가 걸리시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그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에 원래 있던 바이러스들도 갑자기 막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외부에서 바이러스들이 유입되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영적 온도를 높이십시오. 아멘.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활동하고 죄의 바이러스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도록 영적인 온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면역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죠? 예컨대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사는 목회자가 넘어질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항종직들, 중직들이 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 보면서 짐짓 우리의 사고의 흐름이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 뭐 백날 봐도 안 되네. 그래서 기도 무용론, 그죠? 무용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말씀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돼? 도덕과 윤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건강의 전부입니까? 면역력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높더라도
질병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활 식습관의 문제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 12시 돼서 라면을 계속 매일 30일씩 때려 넣으면 위가 나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활 식습관의 문제로 질병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칠 만큼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면역력만 갖고만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드러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밖,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 그 밖, 소위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드러내서 장기간에 걸쳐 치료해야 될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부부관계 좋아집니까? 기도를 더 세게 하면 할수록 부부싸움이 더 심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도 플러스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되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들을, 질병들을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가 fathering, mothering, 아버지와의 관계, 원가족에서의 어머니와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내 안에 이러한 상처, 이러한 거절감,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물론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소통의 기술을 익히셔야 되죠. 부부관계는 평생에 걸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섬세한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럼 섬세한 남편에 맞춰야 돼요. 어쩌겠습니까? 섬세한 아내가 있고 거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섬세한 아내한테 맞춰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소통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깊은 치료와 어떠한 다각도적인 총체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기도를 도외시하고 기도한다고 부부관계가 나아져, 기도 아니요, 상담만 받을게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래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1조를 주께 드리면서 영적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육의 주치의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참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나의 환부를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깊은 부분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항상 나한테 관심 있으시잖아요. 나의 회복에 관심 있으시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단 한 번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정죄와 그 죽어야 될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개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바울과 그의 팀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개인이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동시에 무엇에 대해 요청하냐면 바울과 팀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바울의 이러한 요청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요청하고 있죠?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게 왜 대단할까요? 골로새서가 어디서 쓰여졌죠? 그렇죠,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내가 이곳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다오. 로마의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영적 세계에서 먼저 열려야 이 땅에서도 열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즉시로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위대한 강의 설교자요, 영국의 침례교회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의 예화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찰스 스펄전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골드마우스, 당신 정말 달변가요? 그 말씀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찰스 스펄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교회당 지하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교회당 지하의 문을 딱 열어줬더니 그 지하에 기도하는,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여인들과 중보자들로 가득하대요. 열기가 훅 하고 오더래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이 올라오고, 기도할 때에 원수의 공격들, 불화살들이 여러분한테 날아오다가 팍 꺾이고, 수많은 지지배배 마귀의 참소와 거짓말들과 들려오는 소리들이 기도할 때에 필터링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코이노니아. 자, 둘째, 복음의 코이노니아인데요, 일상에서 복음을 나누고 살아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서 복음을 나누고 살아내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외인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4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의 코이노니아인데요, 이것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5,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외인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투스 엑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돼 가지고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서 전도할 기회를 삼으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4장 2절부터 내려져 오는 컨텍스트로 볼 때, 문맥을 볼 때 합당한 해석은 후자로 봅니다. 후자. 세월을 아끼라 이꼬르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사라. 무엇을 위해? 그 외인을 전도하기 위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4장 5절에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해석은 기회를 선용해서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으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면서 6절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만약 5절과 쭉 2절부터 5절까지 이어져 오는 문맥 없이 6절만 딱 본다면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말과 그리스도인의 덕이 되는 언행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절에서 쭉 문맥상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마땅히 대답할 게 뭐겠습니까? 복음인 거예요. 꼭 필요한 말, 꼭 반드시 해야 될 말,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해나갈 때에 그 기회를 찾아서 그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는 마땅히 할 말을 전도자의 입에 넣어주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댑니다. 무슨 이유를 대냐면, 내가 믿는 종교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매너가 아닌가?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넌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닌가? 강요라는 거에 매여서 직장 생활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지나친 포교 활동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가 이거?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직장 내에서 전도하는 일들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왜 깨뜨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진실로 강요한다든지 막 포교 활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죠. 맞습니까? 직장생활 뭐 한 달만 하고 말 겁니까? 불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포교 활동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장님은 지금 브리핑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당장 회사에 지금 몇 천만 원, 몇십억이 걸린 걸로 지금 보고받기로 원하는데, 부장님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장님의 인생을 선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부장님 바로 던지죠. 프로젝트 이제 앞에 있는 거 던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주님께로부터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강요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죠? 은혜 가운데서. 김 팀장 왔어? 커피 마시면서 우리 같이 커피 한잔 마시러 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언행 속에, 직장 생활 가운데 나의 언행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막 여자 이야기하고 재테크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여행 간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이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과연 외인에 대하여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 깨어 있는가? 나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제가 직장 생활 5년 할지 10년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딱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있기는 한가? 그러한 질문들을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성경 말씀이 경전으로 제쳐져 있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가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갈등들이,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고민과 치열함 속에 진짜가 되고 싶고 진짜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함으로 살아내다가 셀에 만나서 그렇게 몸부림하는 동력자들과 동지들과 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둘도 없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그 셀에서 함께 코이노니아가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녀 얘기, 세상에서도 돈 얘기하다가 셀에 와서도 세상 얘기, 셀에 와서도 돈 얘기하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세기 교회는 흥미 있는 공동체였고 매력적인 공동체였어요.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커뮤니티였단 말이에요. 그 매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을, 내가 믿는 바와 아는 바를 일치시켜서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그 씨름 속에, 소위 말하는 오늘 골로새서 4장 5, 6절에 나오는 복음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그 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소명을 기억하며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인들 아니시고 주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의 모임과 친구들의 모임 속에, 다시 골로새 교회를 돌아볼게요. 자, 우리는 전도의 자유라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1세기에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큐리오스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이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시대가 바로 1세기 교회입니다. 그러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외인들에게 복음을 나누라, 즉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공중에서 담대하게 복음도 선포하겠거니와 또 때로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 4장 5,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네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쉐어하는 거, 나눔이라고요. 복음은 나눠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그로처치가 21세기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문안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문안하다, 문안의 코이노니아. 참여와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진다인데, 자, 우리 세 번째 대지 띄워주시고, 참여와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여와, 이 핍박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데가 1세기인데 핍박 당시지 않습니까? 핍박이 막 서슬퍼런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들키면 십자가요, 들키면 사자밥, 들키면 화형.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있는데, 야,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독불 장군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거 막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고 무명한 사람들, nameless, faceless,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연합과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 1세기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 4장 7절 쫙 읽으면서 이렇게 쫙 1세기 교회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기고가 나옵니다. 자,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4장 7절 8절 두기고가,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이제 두기고가 나오죠. 이 두기고는 이름 뜻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럭키비키죠. 네, 행운입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출생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땅을 말합니다. 네, 그 터키 땅에서 출생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성장한 자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같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있을 때에도 계속 옥바라지를 하고 함께 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까지 계속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오네시모의 과거의 삶은 결코 유익하거나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으로부터 뭔가 훔쳐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래갖고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습니다. 예. 로마로 가면 안 잡히겠지 하고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골로새에 있다가 잡혀버렸어요. 잡혔는데, 로마에서 잡혔는데 누구 만났게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또 은총을 입어서 다 집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마 오네시모가 회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오네시모가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실제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네시모는 과거에 분명 아주 재질이 나쁜, 그리고 노예니까는 1세기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에 의해서 즉각 처결이 가능하고 폐기 처분이 가능한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바울의 소식을 알리고 교회를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6명의 이름으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6명,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고 에바브라, 누가, 그리고 데마입니다. 자, 이 6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먼저 할레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들인 3명이 먼저 3명의 이름으로 먼저 바울이 문안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들의 문안 인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 그랬죠. 근데 또 다른 파가 있으니 그 파가 바로 할레파입니다. 이 할레파는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할레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아리스도하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었고 할레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행렬에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선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는 것은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저 사람이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할례가 꼭 necessary 하진 않아. 필수 충분 조건이 아니야. 네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돼. 그거를 증거하는 할례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먼저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폭동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이오라는 사람과 이 아리스다고가 폭동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해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베드로에게 굉장히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면서 바나바의 생질이 사촌이지 않습니까? 커즌.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했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마가는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고 마가의 집을 열어주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최후의 만찬도 있었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마가는 예루살렘에 유하던 할례받은 유대인 메시아닉 주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와 관련된 이슈가 있죠. 이 마가 때문에 누구랑 갈랐었습니까? 바울이랑 바나바랑. 사도행전 15장 후반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야, 밤빌리아에 있을 때 사형 나가야 되는데 사형 나가기 싫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네.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심하게 다퉜다. 15장 끝에 보면. 그래서 결국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근데 이러한 마가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가의 10절 보시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 마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의 인생에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과거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과 온전한 화해의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읽었는데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우리랑 똑같죠? 21세기 살아 우리랑 똑같죠? 싸웠던 사람, 다시는 내가 김집사 얼굴을 안 본다. 김집사 엘리베이터 타면 계단으로 가고 이 사람은 다시는 안 한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접해라, 부탁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이해줘라.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맞이해줘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품어지고 수용되고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 동력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아까 오네시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맞아줘라. 근데 그거를 맞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1세기 사회 관습과 제도를 다 뛰어넘어서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빌레몬이 어떻게 하죠? 형제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비숍, 감독이 됐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이 1세기 교회를 보면 이렇게 놀라운 휴먼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소라고 하는 예수는 사료에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유대 지역의 감독이 됐다라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레파들 지나갔고 이제 세 사람, 또 6명 중에 세 사람 나오는데 그게 에바브라, 누가, 그리고 데마입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12절 보시면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거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에바브라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골로새만 뿐만이냐, 골로새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뜨거운 물 팡팡 솟아나오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막 이렇게 있거든요. 터키 저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에바브라였던 거예요. 내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증언한다. 그리고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죠? 네, 누가. 너무 루크라고 하는 누가가 빛이란 뜻입니다. 빛.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건데, 안타까운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데마가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골로새서를 쓰일 당시에 데마는 바울과 함께한 팀이었고 동역자였고 1세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 거의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쓰인 책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네, 세상을 사랑하여. 1세기 교회 21세기랑 진짜 비슷하죠. 1세기 성도들이 다 슈퍼스타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문안과 두 가지 디렉션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이제 마지막 안부가 나오는데, 자, 바울이 문안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교회에 이제 내가 문안한다. 그리고 눈바가 누굴까? 굉장히 형제 이름 같죠. 근데 뒤에 보면 그 여자의 집에, 마치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도팀을 맞이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에서 교회 개척을 진행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에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집을 열어서 그 집에 교회가 시작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특별히 문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두 가지 디렉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디렉션은 뭐냐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같이 읽어라 이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트인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내 편지 있거든, 그것도 받아가 읽어 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과연 라오디게아로부터 받아야 되는 편지는 뭘까? 첫 번째, 바울이 라오디게아에게 특별히 쓴 편지일 것이다. 두 번째, 에베소서일 것이다. 근데 신학자들은 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다 버가모 다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고 회람서신입니다. 돌려보는 편지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이미 편지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돌아갔고 라오디게아에 당도한 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두기고와 오네시모편에 보내면서 당부하기를 내가 라오디게아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가 지금 라오디게아쯤 갔거든. 골로새서 다 읽고 라오디게아 보내주면서 라오디게아에 보내 에베소서 받아가 그것도 읽으라 이거예요.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디렉션이고, 두 번째 디렉션은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게 뭐냐? 에바브라 후임이 아키뽀입니다. 그래서 아키뽀한테 야, 에바브라 지금 이제 사역 2기 시작해야 되고 이곳에서 나랑 같이 이제 또 다른 사역들 풀어나가야 되니까 골로새 교회는 아키뽀야 이제 네가 맡아야 된다.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디렉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디렉션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18절, 7시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안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참여와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라고요? 참여 그리고 헌신,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쫙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쭉 읽은 의도가 있습니다. 쭉 읽어 내려갈 때에 한 사람 사연 없는 사람 없고 다 사연 있고, 한 사람 희생 안 한 사람 없고 다 희생했고, 한 사람 다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중에 믿음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쫙 느끼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들이 있고 할레파에 속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율법주의자한테 붙으면은 그냥 잘 살아갈 텐데,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진짜 복음 만나가지고 그런 율법주의자들 원래 자신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아가면서까지 1세기 교회를 세워야 했던 그들의 헌신, 그들의 참여, 개인의 역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개인의 역사가 모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손님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가 온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온다.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온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세론들은 기도 대상이 아니고 통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모여 특별히 하나님이 더 크로스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불러서 뭐합니까? 1세기 초대교회 회복을 꿈꾸고 다음 세대 회복을 꿈꾸고 열방성교회 회복을 꿈꾸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엔딩은 처음부터 완주였다, 그렇게 외치며 달려가는 공동체가 우리 더 크로스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안의 코이노니아가 이 시즌에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안하세요. 이 시즌에 문안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카톡으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또 차를 마셔도 좋고, 문안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무엇으로 갑니까? 문안을 하고 또 문안을 하고, 그 문안 속에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참여와 헌신으로, 그죠?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안 속에. 그게 1세기 교회를 끈적끈적하게 해줬던 그러한 어떤 요소였고 방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코이노니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코이노니아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안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5060 어른들께서는 기도하면 본당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야 기도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2030, 40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합니다. 플렉시블합니다.
그들은 직장을 가는 차 안에서, 직장을 가는 지하철 안에서 월십 음악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5060에도 그러한 기도라고 하면은 왠지 종교적인 세팅값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장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1시간 눈 뜨면 취소, 다시, 그러한 종교적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듀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의 어떠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이 험한 세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내고 뚫어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파이팅 스피릿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있습니다. 복음은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나눔의 접촉점이, 기뻐하십시오, 직장인들에게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사실 복음의 접촉점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요, 비즈니스맨, 내일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타고 차 몰고 직장 가셔야 될 우리 30, 40, 50, 60 직장인들 화이팅!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의 평소의 언행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맞이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팀장님 저 요즘에 인생 고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올 때 그거를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고, 성령님 지금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복음을 담대히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했죠? 문안의 코이노니아. 문안의 코이노니아. 문안하십시오. 이 시즌에 참 문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안하세요. 문안하시고 함께 문안하면서 참여하게 하시고, 헌신을 또 끌어낸다기보단 참여 속에 헌신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여러분의 셀과 마을과 권역에, 그리고 우리 더 크로스와 저 뉴저지 더 크로스에 또 평창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